기독교를 여러 말들로 정리를 하죠. 그 중에 또 빠뜨릴 수 없는 것은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라는 거예요. 변화의 종교다.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 이미 우리의 영적, 정신적, 실존적 모든 문제들은 이미 변화로 나타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는 변화된 존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지고 있다, 옮겨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옮겨졌느니라. 이미 우리는 변화된 존재라는 거예요. 변화된 존재. 신분적으로도 변화됐어요. 죄인이라는 이름에서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변화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종교가 역시 기독교예요. 그래서 Reformed Church, Reforming Church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개혁교회다. 개혁교회다. 개혁되어진 종교이고 개혁되어지고 있는 종교이다. 그 말은 변화로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해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단은 우리 낮에 아비가일 생각했는데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아비가일의 좋은 점. 정말 그 여자는 대단한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남의 흠집을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있는 그 좋은 점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일깨워주는 거. 당신은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만 당신처럼 은혜 받고 당신처럼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이지 않냐? 하나님은 당신에게 언약을 약속을 해 주시지 않았느냐? 당신은 언약을 가진 사람이다. 은혜를 상기시켜 주잖아요. 은혜를. 너 같은 게 뭐가 되겠어? 우리는 늘 하는 게 남 꼬투리 잡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시기심이 없는데도 질투심이 없는데도 위한다는 게 콱콱 못을 받고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나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딱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가슴에 멍이 드는 말들을 하죠. 이런 게 변화돼야 돼. 이런 게. 한마디를 해도 뭐의 말을 해라?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은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기술을 터득하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노래 하나 부르는 것도 태어날 때부터 기술 터득한 사람은 없어요. 다 전공자들은 그 방면에 목숨을 걸고 그 방면에 뛰어든 집념과 집착을 가지고 노력한 사람들이 그래 이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실력자도 아니면서 중간치도 못 드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그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것도 모르냐? 아비가일은 나는 옳고 너는 글렀으니까 내가 너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어. 나는 가졌고 당신은 가지지 못했지 않냐. 가진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도 하잖아. 겸손함으로 했다라는. 겸손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혹시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왜 천방지축까지 까불다가 이러느냐고. 왜 촉새 궁둥이처럼 설치다가 이렇게 실수를 하느냐고. 이렇게 나무라지 말고. 너 이렇게 실수한 거 보니까 오늘 그렇게 한 걸 보니까
앞으로 너 크게 될 사람이다. 이러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옛날 중세 가톨릭 교회, 그때는 개신교, 구교가 분리되지 않았을 때, 그때 미사를 드리는데, 미사를 드린 신부를 돕는 그 아이들이 있잖아, 아동들이.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그 아이가 그만 성찬식산을 잡다가 성찬식산을 떨어뜨려 버렸어. 그 미사의 엄숙한 시간에 그 아이가 실수를 했어.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일반 사제들이 손가락질해. 저놈이 까불더니 미사 시간에 또 저렇게 또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하네. 막 그랬어. 그때에 그 미사를 집례하던 신부님이 그 실수한 그 아이에게 인상을 쓴 게 아니고 야단을 친 게 아니고 그 아이에게 너 앞으로 훌륭한 신부가 되겠네. 딱 한마디. 그래 이 아이가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신부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넌 앞으로 유명한 뭐가 되겠네? 신부가 되겠네. 나보다 더 훌륭한 신부가 되겠네. 그 아이가 그 한마디 딱 말 듣고 꿈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신부가 되기로 마음에 결단은. 그 사람 유명한 또 신부가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흉보고 잘하지도 못하면서 대단하지도 못하면서 조금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거 가지고 흉보고 정죄하고 사기를 꺾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라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뭐라고요? 기독교다. 우리 교회는 조금 공부를 못하더라도 조금 실수가 많고 장난기가 많고 또 틀리더라도 절대로 지적하지 말고 그것도 나쁜 쪽으로 지적하지 말고 또 위한다고 하면서 상처가 되어지도록 지적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자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환의 종교에 또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교환의 종교. 교환의 종교. 가만히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고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놀라운 교환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뭐냐? 교환 작전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온갖 잘못된 것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없는 온갖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종교가 바로 뭐다? 기독교다. 그래서 거룩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종교. 이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많지만 그런 종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종교가 바로 뭐겠어요? 기독교다. 이거 기독교다. 우리에게는 죽음 가지고 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셔요. 죽음과 영생을 교환했어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시고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죄의 옷 벗겨가시고 의의 옷 입혀주셨어요. 거룩한 교환 작전이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 있는 온갖 정죄, 온갖 허물들 다 가지고 가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 찬송의 옷, 사랑의 옷, 자녀됨의 신분을 나타내는 왕자로서의 옷을 입혀주셔요. 아멘입니까? 무너진 집 허물어 놓으시고 새 집 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꼭 이럴 때면 생각나는 동료가 있어요. 두꺼봐 헌 집 줄게 새 집 따고 아주 이상한 노래하이던 그 가만히 보십시오. 좋은 집 줄게 헌 집 따고 이래야 될 건데 헌 집 줄게 새 집 따고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노래 동료이지만 그런 뜻으로 지은 것이 아니겠지만 마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노래예요. 죄인아 의의 옷 줄게 죄였달라. 이게 너무너무 잘 지었다. 이거 누가 이거 좀 가사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내일 막 시몬에 좀 뜯어내셔. 네?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내 좋은 것 줄게. 네게 있어서는 안 될 그 헌 것 내게 다 줘라. 우리 교환하자. 오늘 저녁에 그런 교환과 변화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요 구절만 읽어가지고는 안 돼요. 야곱에 관계된 모든 성경들을 여러분이 읽고 야곱이라는 인물을 공부해 보면 야곱은 아주 특별한 존재. 거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인간. 거의 변화가 없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어요. 거의 변화가 없는 인물. 생각해 봐요. 야곱은 끝까지 자기 철학, 자기 고집, 자기 신념, 자기 생각. 그로 산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거짓하더니 진짜 늦어막하게 철들기 이전까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삶을 산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죠. 그렇게 변화가 없던 인생도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가. 물론 그렇게 변화가 없는 인생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문장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생애 자체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정말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변화되어서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기독교 안에서는 어떤 누구이든지 간에 정말 저 인생은 변화되기는 터서 싹수가 노래 이런 자라고 하더라도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그런 인간도 뭐 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놈은 뭐다? 방금 제가 뭐로 표현했죠? 싹수가 놀았다. 그 말은 희망이 없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 싹수가 노란 사람도 싹수가 푸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곱을 생각하겠는데 거의 변화가 없던 인물. 여러분 보시면 날 때부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형 뒤꿈치를 어떻게 했다? 움켜잡았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팥죽 하나 팔아가지고도 장자권을 휘어잡는 놈이다. 우리나라에 마치도 봉이 김선달처럼 대동강물도 팔아서 그냥 돈 챙기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 얼마나 또 무서운 사람이냐. 자기가 한번 마음먹으면 기필고 하고야 말아요. 언제 그런 것이 나타나느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느냐. 결혼 때 보면 나타나요. 자기가 사랑했던 연인 라헬. 그런데 그 장인 되는 사람이 쏘겨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몇 년을 또 더 무슴살이하고 7년 더 무슴살이하고 결국 그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 드리잖아요. 그렇죠? 요새 같은 미친 인간이에요. 우리 미스 아가씨들 자기를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 해줄 수 있는 친구들 얼른 결혼을 해. 얼른. 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것도 머슴 생활로 7년. 7년이라는 머슴 생활을 해서라도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인간이 바로 누구였다? 라헬이었다.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장인 집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챙길 거 다 챙기잖아요. 그렇죠? 뭐 새끼 놓으면 양 새끼 놓으면 흠집난 거 얼룩진 것은 다 지 것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장인어른께서는 튼튼한 거 흠도 없는 그런 거 차지하시고 저한테는 그냥 얼룩이 같은 그런 거 제가 하겠습니다.
자기네 보니까 기특하거든. 근데 그게 뭐였어요? 야곱의 계략 아닙니까? 장인까지도 속여먹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고야만은 그런 인간이 바로 누구였다? 야곱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작년에 이렇게 전혀 변화가 없는 인생으로 야곱이가 등장하게 돼요. 그러던 야곱이가 어느 강을 건너게 되죠? 야복강을 건너게 되면서 불청객 한 분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사자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 심부름꾼이지만 마치도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자 만난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누구를 만난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만난 거랑 똑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불청객 손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불청객 손님이 씨름을 걸어오는 거예요. 한판 내기 하자. 그 씨름을 하자. 씨름을 하고 결국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하고는 야곱이가 한 대 얻어맞아요. 환도뼈를 다치게 되죠. 그랬더니 야곱이가 딱 매달려 가지고는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뭐를 해주고 가라. 나에게 축복을 해주고 가라. 당신이 나 이렇게 병신 만들었다. 나 이제 살 길이 없다. 그러니 나를 축복해주고 가라. 이대로는 못 간다. 이대로 가면 나는 어떠란 말이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늘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면 네 이름이 뭐냐라고 불렀죠. 그래 물었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다. 정확하게 대답해. 나 사기꾼이다. 나 덩치고 간 빼먹는 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아 그러냐? 그러면 네 이름을 뭘로 바꾸었나?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랬어.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서 야곱이가 달라져요. 그렇게 변화가 없는 인생,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야곱이가 변화돼요. 야곱이가 뭐가 돼?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이름만 달라진 게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됐나? 바로 그게 교환작전이었어요. 교환작전.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있는 건강을 가지고 갔어요. 쩔뚝거림을 만들어 놓고 건강을 빼앗아갔어요. 건강을 빼앗아간 그런 분이 하나님의 사자냐? 아닙니다. 그 건강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니까 그 건강이 있음으로 야곱이가 지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지 열심으로, 지 힘 가지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그거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안겨준 게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안겨줬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물론 문자적인 의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의미는 또 다른 차원의 놀라운 깊이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저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그런 가련한 존재입니다. 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자, 자기 마음대로 하던 것 하나님의 사자가 가지고 가시고 야곱에게 어떤 것을 안겨주었냐?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이름을 주시고 간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슨 작전이 이루어졌다? 교환 작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변화되고 새 사람 되잖아요. 자, 오늘 이 본문 사건사로 들어가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그겁니다. 야곱이가 어떻게 변화됐나? 교환 작전으로 인하여서 어떤 인간으로 새롭게 되어졌나? 변화되었나? 자기 중심의 삶이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따라하십시오. 자기 중심의 삶이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내면의 변화, 속의 변화가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자, 오늘 35장 읽었죠? 그렇죠?
자, 금요일 날 여러분 성경 공부 좀 나오세요. 정직이 교실에. 아마 눈이 번쩍번쩍 띄고 말씀에 보고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금요일 날 오세요. 금요일 날. 제가 수요일 예배나 낮 예배 시간에도 조금만 이게 말씀을 좀 더 체계 있게 길게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공적 예배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는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주만 우리는 경우들이 많고 핵심만 이야기하니까 그 배경들, 정황들, 상황들을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넘어가다 보면 제대로 못 느끼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자, 1절을 한번 봅니다. 1절, 35장 1절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나다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 동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셔. 일어나라. 그리고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해라.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 누가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을 해요. 예전 같으면 야곱은 이런 말씀을 들어도 지 마음대로 살아요. 지 임의대로 살아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도 서원대로 살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철저하게 야곱의 생애는 자기 중심적 생애였어요. 자기 중심적 생애. 그런데 그런 야곱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2절과 3절을 봅니다. 자, 2절과 3절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 중요합니다.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하셨어요. 2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야곱이 이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난 그때부터 어떻게 반응했냐.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하나를 야곱이가 지금 하고 있나요? 따르고 실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야곱이가 말을 해. 올라가자. 그리고 내가 거기서 뭐 하겠다?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나 제단을 쌓았어요? 안 쌓았어요? 아직은 쌓지 않았어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7절로 내려갑니다. 7절 찾았습니까? 그가 거기서. 거기서는 어느 장소냐? 바로 6절에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됐습니까? 그가 거기서. 그러면 거기서는 어디예요? 베델이죠. 베델에서 뭐를 쌓고?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명령하셨고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라 그랬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고 야곱이가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서 뭐를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제단을 쌓았다. 그러면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무슨 종교다? 변화의 종교다라는 거예요. 배단의 종교다. 두 번째로 어떤 변화자? 이제 방금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변화를 우리는 안의 변화, 속의 변화라고 한다면 두 번째 변화는 바깥의 변화, 밖의 변화. 우리의 바깥은 환경이라 합시다. 환경의 변화. 내가 놓여있는 그 시점, 그 자리, 그 시간. 이걸 상황이라 그래요. 그 상황의 변화.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변화의 종교다. 속의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의 변화도 이루어지고 상황의 변화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라는 게 기독교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여러분 자신들이 변화되면 여러분들이 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뭐가 나타나요?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직장 다니던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진리로 거듭나고 변화되었다면 여러분이 다니던 회사, 여러분이 그 회사를 다님으로 그 회사도 그 환경도 그 상황도 뭐 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변화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처음에 그 자기 중심의 사람이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았어요. 두 번째 이 본문에서 변화를 또 봐야 돼요. 기독교의 진리인 핵심인 변화를 봐야 돼요. 그 변화는 바로 뭐냐? 바깥의 변화이고요. 환경의 변화, 상황의 변화라 그래서요. 자, 2절을 봅니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매라 바꿔 입어라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야곱과 그의 일행들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 그들이 처한 환경, 그 환경이 어떠하고 있습니까? 그 환경 속에는 이방 신상들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딱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교회 주변에 점쟁이 집도 있고 무당집도 있고 사주 보는 집도 있고 절간도 있고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그 교회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무당집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쟁이집, 사주 보는 집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길거리에 쭉발 쉬고 앉아가지고 사주 본다고. 앉아 쭉발 쉬고 있는 그런 미안합니다. 쭉발 쉬고 앉아있단 말이 그러네요. 양반질하고 다 하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뭐 하고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변화? 환경의 변화. 야곱이가 말이죠. 변화되고 나니까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면서 자기들 가운데 있는 그런 이방 신상들을 다 뭐 해라? 없이 해버려라. 그리고 너희들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물론 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새 옷을 갖다 입었겠죠. 이 옷은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옷을 바꿔 입으라라는 것은 이방신 섬기던 그런 삶의 태도를 버리라는 거죠. 너네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분을 갖추어라. 의복을 새롭게 새 것으로 입도록 하라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변화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사실 여러분들은 근간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곳에서 몇 대 신앙생활을 해오시던 분들, 적어도 20, 30년 이상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섬기던 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현 위치에 이 오는 이 길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큰 길은 옆에 우리 이 도로이잖아요. 이 도로가에 근간에는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셨나요? 이 도로가에 대나무 꽂힌 집이 있습니까? 대나무 꽂힌 집 있습니까?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런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집 건너 대나무대가 세워져 있어요. 목사님, 대나무 세워진 게 그걸 뭘 그렇게 심각하다고 그러십니까? 그냥 대나무 갖다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색동 옷자락 같은 거를 그때 달아놓고, 그 집은 뭐가 내리는 집이다? 신이 내리는 집. 신이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일반 사람들 모르니까 신이 내리면 대나무가 가지가 많잖아요. 흔들리게 대나무 이파리가 흔들려. 그럼 사르르 떨면
뭐가 온다? 신이 내린다. 저도 어릴 때 봤어요. 무당하는 거.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무당하는 집에 가니까 막 때려뭔가 지럭지럭 그래 주인한테 그 전물 보는 그 구설하는 집주인인데 잡고 있으라 그래요. 그 여자가 잡고 있는 거예요. 구경꾼들이 많이 와야 하나요? 많이 오죠. 그리고 막 무상히 칼을 쥐고 막 춤을 치서 하니까 치고 하니까 멀쩡하게 있다가 좀 무서우니 이게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이 내린다고 허쇼쇼쇼쇼 막 하면 날라더라. 막 허쇼쇼. 그러니까 이제 막 칼이 휙휙 막 과부로 썩썩 칼이 나가는 거 더 그룹이 나니까 뭐 더 뜰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막 신이 더 내리는 거야. 신이 그런 집들 많아서 이 골목길이 그런 집들이어서요. 우리가 크게 영향력을 발휘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 대나무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근간에는 대나무 달아놓은 집이 없더라고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속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외적인 상황들 이런 상황들도 뭐 하게 된다.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이 행한 걸 봐요. 4절로 내려가요. 4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당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쉐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렇게 거두어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땅에 묻어버렸다. 이 상수리 나무 아래 물었다.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상수리 나무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어요. 선생 상수리 나무. 그게 모래 상수리 나무예요. 모래라는 말은 내일 모래가 아니고 저 바닷가에 있는 그 모래가 아니라 그 모래 상수리 나무. 그 모래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 모래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하면은 teacher예요. teacher, sir,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상수리 나무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선생님. 왜 상수리 나무 선생님이냐? 이방 종교들이 그 상수리 나무 아래는 이방 종교 신상들을 갖다 놔요. 그리고 거기 와서 그 신상에게 손을 빌면서 복을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달라고 상수리 나무 아래서 빌었어요.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 teacher, 상수리 나무. teacher,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이방 신들이 놓여져 있는 자리, 그 자리에다가 이방 신상들을 뭐 해버렸다? 매장 처리해버렸다. 요새 말로 말하면, 우리 용어로 말하면은 살처분하는 거예요. A1 걸린 닭들. 또 무슨 병 걸린 돼지들. 막 살아있는데 구덩이 파고 어떻게 합니까? 매장하듯이. 야곱이가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방 신상들, 그걸 갖다가 거기에 파묻어버렸다. 저는 오늘 저녁에 이거를 못 캐고 나와서 해답을 제가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귀고리들을 왜 이렇게 걷어가지고 묻었나? 귀고리 가진 사람 귀고리를 빼가지고 다 야곱에게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그럼 귀고리는 빼고 이방 신상들은 상수리나무 묻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귀고리들도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상수리나무 근처 나무 밑에다가 귀고리들도 갖다 묻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해요. 이유는 왜 그 길을 했느냐? 이 귀고리가 이방 신전과 뭐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방 종교와 관계된 어떤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 이방 종교와 관계된 어떤 것이라고 했다면 그것조차도 흔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경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뭐하라 그랬나요? 버리라 그랬어요. 그것 자체가 이방 신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풍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럼 귀고리를 갖다 묻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성지순례에 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는 성지순례 가면은 해야 될 의무가 하나 생겼어요. 그럼 바로 뭔가니까 우리 청년들은 다 성지순례 하러 답사로 보내고
나는 상수리 나무만 찾아다녀. 상수리 나무 가가지고는 파볼 거예요, 갱이로. 그럼 뭘 캐내려고? 귀고리 캐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우리 교육관 짓고 선교지에 교회당 짓고 그럴 마음이 생겨요. 자,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 그것도 진짜 비기로 알아듣고 목사님은 그거 귀고리 캐러 간대. 이런 식으로 또 소문내고 그러지 마세요. 귀고리를 묻었다. 그래, 이게 바로 뭐냐? 정화운동이에요. 정화운동. 무슨 운동? 정화운동. 의복을 바꿔 입는 것도 삶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신년 설날이 되면 헌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다 무슨 옷 입어요? 새 옷 입어요. 왜 새 옷 입죠? 새해에는 새 마음으로 새롭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의복을 새 옷으로 갖추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두 번째 변화를 볼 수 있어요. 박해 변화, 환경의 변화이죠.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아까 야곱의 삶 가운데서 볼 수 있는 특징이 뭐냐? 야곱은 거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이제 어떻게 그랬죠, 그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었어요. 그래 전혀 저 인간이 되겠냐 싶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기독교 안에서는 저 사람이 새 사람이 되겠냐? 될 수 없는 부정적인 그와 같은 요소가 많다 하더라도 그런 자도 뭐 된다? 변화된다. 잘 될 수 있다라는 거. 잘 될 수 있다. 야곱에게서 또 하나 보게 되는 특징적인 요소가 뭔가 하니까 야곱의 삶에서는요, 예배의 삶이 안 보여요. 무슨 삶이 안 보인다? 예배의 삶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신념으로 자기 생각대로 우리 교인도 없잖아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 그때 야곱만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 가운데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의 특징은 예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없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 특징적인 요소, 예배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습이. 딱 두 번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 그 한 번이 언제인가 하니까 바로 오늘 그 모습이 나와요. 야곱이 그곳에다가 베델에다가 뭐를 쌓았다? 제단을 쌓고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가 지금 바뀌어진 거예요. 예배가 없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에서 또 한 번의 예배는 언제 나타나느냐? 언제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창세기 46장 1절 이하로 내려가서 보면 야곱이 예배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자, 집에 가서 읽으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4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야곱이가 제단을 쌓는데 제단을 어디에 쌓느냐 하면 브엘셰바라고 하는 곳에서 제단을 쌓게 돼요. 그 브엘셰바, 이 브엘셰바가 또 굉장히 지형적으로 중요한데 성지순례 갔을 때 딱 2번밖에 브엘셰바 못 갔어요. 우리가 7자까지 갔는데 2번밖에 못 갔어요. 이번에는 앞으로는 이 브엘셰바를 필히 넣을 거예요. 그리고 브엘셰바를 가서는 또 반드시 질문할 거예요. 이 브엘셰바가 어떤 일이 있었냐고. 미리 뭐 준비 교육할 때 다 하고 가겠지만은 이 브엘셰바에서 야곱이가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야곱이가 제사를 드리나? 요셉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누가? 요셉이가 살아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애굽 나라에 뭐가 되어져 있다? 총리까지 되어져 있다. 이 꿈 같은 이야기. 그 꿈 같은 사실을 접하게 되면서 야곱이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 이건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된 게 아니다.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깨닫고 그곳에다가 뭘 쌓아요? 제단을,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없던 인간에게서 우리는 예배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변화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다가 어떻게 된 건지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안 드리는 것으로 변질되어져 버렸네요. 예배를 잘 드리다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신앙생활은 적당하게 형식적으로 구색내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네요. 이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변질된 겁니다. 어쩌자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인데 왜 기독교인들이 그릇된 삶을 삶으로 변질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접하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이 날이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지는 못할지언정 왜 그렇게 변질됐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 달라졌나요? 교회의 내용들이 달라졌나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풍조에 떠밀려 가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셨나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믿어도 좋다고, 그렇게 감동 주셨나요? 왜 우리가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죠? 세상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세상이 바쁘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 바빠진다고 해서 여러분 할 거는 다 하고 살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유독이 기독 신앙하는 일에서만 그렇게 세상 바쁘다고 핑계대고 그런 쪽으로 변질되어져 갑니까?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리면 된다는 식으로. 그것도 1시간 안으로 예배를 마치라는 식으로. 드라마는 1시간, 2시간, 영화관에 가서는 1시간 반 아주 은혜롭게 아무도 안 졸고 영화 잘 보고 나오대요.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기독교의 진리가 뭡니까?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니까요. 변질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건 변화예요. 변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보라 이전 것은 좋았는데 지금 우리는 형편없이 되었노라. 지금 그렇게 열정적이던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십자가만 바라보고서도 눈물 글썽이던 사람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 제단에 엎드려서 훌쩍거리며 기도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사라졌어. 성경을 읽을 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막 이런 그런 감동들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집에 가서 성경을 하루에 몇 절 읽으십니까? 아니 몇 장 읽는다고요? 잘하셨습니다. 몇 장은 그냥 몇 절도 읽지 않고 일주일 내내 성경 껍데기 한번 표지 한번 들춰보지도 않고 오지 않아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변화의 종교다. 변질의 종교가 아닙니다. 야곱이가 예배 없던 인생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히브리서를 보겠어요. 히브리서 다 찾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신약 기자, 신약 성서 기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야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야곱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봐요. 21절. 찾았습니까? 자, 신약 성경 365쪽이에요. 365쪽. 찾았습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화면에 안 나오나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를 머리에 의지하여
뭐했다? 경배했다. 저를 봐요. 지팡이 될 만한 게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죽을 때입니다. 건강할 때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가 아닙니다. 죽을 때에. 그 밑에 요셉은 임종 때에 그렇게 표현했죠. 요셉은 임종 시에, 야곱은 죽을 때에. 그럼 꼭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곱은 죽을 때라고 표현하고 왜 요셉은 임종 시에 그렇게 표현했나요? 그건 나도 몰라요. 그런 거는 질문하지만. 죽을 때나 임종 때나 똑같죠. 그 죽을 때에. 그래 죽음이 임박했을 그때에 야곱의 모습을 봐요. 요셉의 각 아들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축복하고.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마지막을 축복으로 장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없던 그가 마지막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 봐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어요. 그 지팡이 머리가 어떻습니까? 저를 봐요. 이게 지팡이라 그러면은 대개 우리 지팡이 둥그렇게 이렇게 돼 있죠. 손잡이. 맞습니까? 뭐 손잡이가 없어도 돼요. 이 지팡이라면 여기 약간은 이렇게 붉어져 있어요. 그 지팡이 세워놓고 나이 늙어서 그 지팡이 머리에 지팡이를 콕 의지하고 하나님을 뭐 했다? 경배했다. 그렇게 힘드는 상태, 힘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힘이 없는 상태에 늙음으로 있었지만은 그 순간 그래도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경배했다 이렇게 되시잖아요. 예배가 없던 사람이 예배가 있는 사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하는 사람으로, 지력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환